비가 내려져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또 땅을 적시고 아버지의 또 기대할 수 있는 싹이 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갈아엎어졌죠. 이틀 동안 그 땅에 오늘 비가 내려졌으면 이제는 씨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그 씨가 여러분 안에 잘 자라서 우리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고 그것을 맛보아 알아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열매의 씨를 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호세아 말씀이죠. 또 인간의 우리 연약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안에 인간의 육체의 연약한 죄성은 시 사라지지 않아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알면서도 시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었으면 우리가 구원도 이루었을 거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우리 안에 왔을 텐데 사람의 뜻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영의 뜻이기 때문에 쉽게 아버지가 뜻하지 아니하면 계획하지 아니하면 쉽게 회복도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죠? 처음에 하나님이 첫날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죠? 우리는 이미 돌아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버지는 쉼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돌아오라라는 말씀. 그리고 돌아와야 천국이 왔다고 그러고 돌아와야 나를 만날 수 있다고 그러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분초마다 우리에게 반복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틀 동안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묵어있던 땅을 기경하고 우리 안에 맺어져 있던 그 가시엉겅퀴와 같은 옛 것들에 대해 자아의 것들을 여러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돌아오려거든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돌아오지 않을 것도 주님은 아세요, 사실은. 그러나 와도 누구에게 와야 된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아오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래서 찢었다라는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는 사자 새끼가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찢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말했죠. 우는 사자 새끼가 지금도 그죠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우리는 쉼없이 아버지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있지 않으면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사단의 것들은 항상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평강이잖아요.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승리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날마다 패배자와 같고 전쟁터와 같고 삶 안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회복되기보다는 계속 뭔가가 누적되어져서 더 우리가 그것을 쉽게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같이 보이는 게 바로 지금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오늘 호세아도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완전한 중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 우리가 중병에 걸려 있는 자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낫게 할 수가 없어요. 낫게 하는 자리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냐면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외모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나는 중병에 걸려서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니 아버지 나를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싸매시고 치료해서 고쳐서 사용하시라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으로 그 이름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 소명을 주셔서 이 땅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세상의 보암직도 그저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는 이 모든 세상의 우매한 것들 또 헛된 것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알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그죠? 하나님은 항상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맨발로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가 목보다도 더 검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버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죄 있다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왕권을 그저 통치권을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아무리 내가 네 아버지고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고 말해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꿈을 꾸셨어요. 어떤 꿈을 꾸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이틀 후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래.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은 거예요. 너 스스로 이게 중병에 걸린 너희들을 치유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너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뭐 한대요?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어떻게 이 땅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는지 제발 그분을 좀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만 알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알아가려고 우리가 지혜의 지식을 습득하지 말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중병에 걸려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영원한 진노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신 그 여호와의 마음을 좀 알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여기서 힘써다라는 말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되 그냥 얄팍하게 아는 것들은 다 가짜가 돼버리고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자들은 알곡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껍데기는 불에 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넣는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곡간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들만 주 안에 들어가 있고 알곡들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알곡이어야만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낸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그죠? 오늘도 어김없이 이 새벽에 여러분을 만났어요. 어김없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번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그 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것을 성급하게 행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하고 오늘 또 봄비를 내려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비를 기다렸어도 우리가 비를 내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 모든 것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비가 지금 누가 내리고 있고 너에게 이 날을 누가 줬고 또 이 날 동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에너지를 누가 줬냐라는 것을 힘써 알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 그죠? 우리가
우리가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한 것이 뭐예요? 이른 비는 초리매수를 의미하는데 땅을 갈기 직전에 비를 내려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 때 이른 비를 내리신대요. 그리고 늦은 비라는 것은 곡식이 이제 딱 맺혔어요. 근데 그 곡식이 비가 더 수분이 더 있어야 더 영그러지고 최특상품의 곡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리매수가 왔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알곡들은 완전한 특상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들은 아버지 앞에 설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버림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것을 알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에브라임아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너희 가운데 알려주고 행케 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뭘 어떻게 하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보다 더 아버지를 어떻게 드러내 주시겠냐라. 이보다 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들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는 사자 새끼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찢겨서 중병에 걸려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구원을 노래할 수 없고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이 베푸신 인애라는 게 뭐 헤세드죠.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을 거반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너희가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아직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 완전한 중병에서 스스로 해결받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고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약속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중병에 걸려서 쓰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대리자로 우리가 세상 안에 아버지의 영적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종으로 살 것인지 다스리는 자로 살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세상 안에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라 했는데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을 다 사랑해 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과 같이 살아내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는 오늘 또 말씀 속에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애가, 그 사랑이 너희한테는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안대? 금방 잠깐 반짝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를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그죠?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를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게 너희가 유일하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날마다 나를 씻어내면서 그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내는 삶이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주시는데 뭘 더 얻기 위해서, 뭘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것보다도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인지하고 살아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입하고 싶으신 게 뭐겠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싶은 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나를 알라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일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말하죠.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리라. 너희가 그와 같이 말씀을 죽여버리면 결국은 너희에게 오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망하고 남유다는 우리가 바벨론에 망해버린 것처럼 그들이 그 망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망했어요. 성전 자체가 다 그들 앞에서 무너지는 꼴을 그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홍수같이 지금도 쏟아져도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 작은 믿음 하나리 네 속에 있느냐. 그것만 있어도 네가 나를 알 텐데 나를 힘써 알려고 할 텐데 그리고 주 앞에 행하고 있는 이 헛된 것들이 진짜의 것들로 바꾸기 위해서 너희들은 얼마나 애를 쓰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주시는 이 셋째 날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내가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 내가 껍데기인지 아닌지 이것을 생각할 때는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 내가 껍데기라면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겨자씨만한 깨알만한 씨알 하나만 심어도 산이 옮겨진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들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 귀한 거를 주고 계세요. 아버지는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이냐면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확실하게 와서 너의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가증한 것을 벗어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그 중심 안에 네 마음만 붙잡고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새벽빛같이 여러분에게 어김없이 그 은혜는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나는 내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은 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허물이나 하나도 그것이 불가능한 것들이 없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사랑을 원한다. 너희가 나에게로 나올 때는 나와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내 사랑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잖아.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에 와서 나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뭐예요? 영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내기를 너무 기뻐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제약을 누가 도말해주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누가 해방시켜주고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치유해주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살게 하겠냐라는. 그러니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나는 인애를 원한대. 사랑을 원한대. 한마디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진실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속에서 행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왜 원하지 않겠어요? 너희들은 충분히 그 제사로도 나를 뭐 할 수 있다? 기쁘게 할 수 있다. 왜냐? 너희 열심은 특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특심이에요. 망하는 순간까지 성전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 밖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다 예배자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똑같은 그 중심의 삶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였다면 너희가 나에게 와서 나를 만나려고 했다면 만나라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 자리에 왔냐라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진짜를 듣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만나자. 그래서 이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자 하고 느끼고자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을 너희가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다. 예물보다 네가 뭘 아는 것을 원한대. 너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보여지는 거, 우리의 육체는 다 보여지잖아요. 세상은 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금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눈을 뜨다 보면, 말씀을 들으면 눈을 떠요. 그 눈을 뜨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뿐만 아니라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돼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 헤매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 성전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우리가 따로 다른 곳에서 뭔가가 세워지고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보암직하는 것으로 유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이 내가 그들 앞에 세워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들 앞에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는, 어떤 자랑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한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어디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아버지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힘입어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복음이 부끄러우면 우리 안에는 능력, 힘이라는 거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 안에 오직 힘은 야훼 하나님, 그죠?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의 표피를 베라 하지 않고 육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했잖아요. 너의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담으면 네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지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조명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붙잡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실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실 거고, 반드시 우리가 중병에 걸려있는 우리의 가정들을, 내 주변에 보여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치셔서 다시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 기도합시다.